필립 도리의 네 번째 도리,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튤립의 두 번째 교리면 U가 돼야 되죠.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 이제 두 번째 교리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교리를 두 번째에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두 번째로 다루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좀 하기 때문에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고요. 혹시 줌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 중에 페이지 수나 성경 구절을 못 들으신 분 있으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조용히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들렸다 하면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게 되는 순서를 따라 설명할 때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타락한 사람이며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이후 우리는 나 자신으로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속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완전히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는 우리는 나의 죄를 속하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배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까요?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슨 일로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이 조금 그럴싸한데 괜찮은 것도 같은데 믿을 만한 것도 같은데 이렇게 따져보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의 실체를 보게 만드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 성경 해석 방법이 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부분 한 부분을 뽑아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 그게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블리컬한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죠. 자, 알메니안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식이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13절을 보면 성경이 그보다 앞선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1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거듭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애초에 그 영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은혜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립니까?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은요.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가염 집사님이 이제 우주를 낳은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죠. 그죠? 3년째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1월 달에 병원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1월생이잖아요, 우주가. 자, 그때 가염 집사님, 뱃속에 있는 우주하고 상의하고 협력해서 나왔나요? 우주야, 너 이제 나올 건데 머리가 반대로 되면은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손을 배꼽에다 딱 대고 한 번에 나와라. 이렇게 상의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이랑 협력하고 아이의 힘을 요청해서 아기를 낳는 산모는 없어요.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온전한 엄마의 수고입니다.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보살피고 해산의 수고를 담당하는 엄마의 수고예요. 아기가 하는 것이라고는 엄마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태어났을 때에 엄마가 날 낳아주셨군요. 그러고 눈물을 쏟은 것, 울음을 터뜨리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쏟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는데 물론 있긴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는 구절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알미니안의 주장은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 돼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 앞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칠게요.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거죠?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죠?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지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의 자녀로 삼으셨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나오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속죄를 이루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자연 현상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 하이라이트 칠까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전 그 나사렛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말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물을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직접 만지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고요. 그것도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바람인지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내가 이 바람에 밀려서 어디로 데려가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불어오는 바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휩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와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절대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셔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로운 이 거듭난 본성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는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인간의 모든 저항을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결심한다면 아무도 그 뜻을 거역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니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 자, 아까 요한복음은 되게 다 금방 찾았는데 다니엘은 시간이 걸려요. 그 이유는 다니엘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다니엘 설교할 거예요. 네.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권적인 뜻입니다. 자, 우리 교재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셔요. 읽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란 우리 마음의 불순종을 극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끄시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만일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전적 타락의 교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가 실제가 없이는 우리의 어떠한 구원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불순종하는 본성에 따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저항을 정복하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러한 이끄심에 순종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뿐입니다. 자, 여기도 하이라이트 칠게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작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 불가능한 우리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줄 내려올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만큼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겸손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교만하여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사실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자, 저를 보셔요. 제가 이 칼빈주의 관련해서 도표를 말씀식당 지금 블로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 빌드업 중인데 그 이제 칼빈주의 5대결이 우리 그 책받침도 거기다 자료를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블로그를 칼빈주의 5대교리로 제일 검색을 많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제가 칼빈주의 5대교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련 질문에 칼빈주의는 자유의지를 무시하나요? 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 달아서 칼빈주의는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악한 교리입니다. 자유의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깡패로 만드는 교리입니다. 막 하나님이 운명론으로 정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라 그랬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둘 중에 하나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그 사망의 노예인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의와 생명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중간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누군가가 착하고 나이스해 보여도 중간은 없다고요. 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노예의지입니다. 죄의 노예로서 그들은 마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어떻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나 그 전에 전제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모든 능력과 도구와 모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메니안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영광의 교기를 찬탈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 공로가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주일에 제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알메니안들은 이 기도도 어떻게 이용하느냐? 내가 기도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40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3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금식을 해서 응답받았다.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어떻게 사용을 해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으스대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절대로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무리 끌어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는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왜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도와주면, 아들이 못해서 아빠가 도와주면 그게 자식의 욕이 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게 내 욕이 되고 내 자유의지가 해침이 되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비성숙한 모습입니다. 이 네이버가 이제 다 이제 긁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댓글들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겠죠, 이거. 뭐 붙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칼빈주의 나쁜 것.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자꾸 오도하고 호도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교조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끝없이 대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끝까지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막 대적한다고 해서 너 죽어라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막 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다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은혜에 끝까지 저항을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저항하도록 허용하시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를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빛을 비추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때 이후로 바울이 어두웠던 눈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도 은혜에 저항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걸 우리를 보게 된다고. 이게 바로 저항하지 못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보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게 오타가 났네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인데, 자, 네, 그냥 적으셔요. 앞에 낮은 것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반응이 있어요. 왜 복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버림을 받게 될까요? 알미니안들은요, 그런 차이가 그 사람 자체의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질 자체가 마음밭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밭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자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 이 제너럴 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쉽게 말 이거를 외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가 이 외적으로 들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
뭐 교회로 가서 말씀 듣는 거, 아니 뭐 길가에서 누가 피켓 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듣는 거, 라디오로 듣는 거, 유튜브로 보는 거, 인스타로 보는 거, 이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해서 외적인 부르심이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효한 부르심,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응답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말 그대로 효력 있게 자기한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데, 아빠는 내가 교회 안 온다 그랬지, 내 이 교회 오나 봐라, 이렇게 해서 이를 갈고 나가요. 다른 설교를 들었나요? 아니에요.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군가는 회개하고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일반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응답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일반적인 부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안진뱅이 같은 존재라서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혼인잔치와 큰 잔치가 각각 열렸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비유예요. 그런데 사거리에 나가서, 길가를 가서, 산울로 가서 내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라 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는 장사해야 되는데요, 안 오고, 전 장가 갔는데요, 안 오고, 저는 소를 사가지고 시험해 봐야 되는데요, 안 오고, 안 와요. 분명히 초청의 메시지를 모두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나한테 치명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 그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알메니안들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요 정도 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톡 쳐줘서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기능 중에 GPS 기능만 조금 망가져 있으니까 그것만 잡아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인간한테 올바른 지도, 나침반, 손에 있는 핸들, 그 라이트, 손전등만 쥐어주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메니안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이걸 제가 이렇게 하면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3주째 제가 이걸 하는데. 김성전 도사 보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치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자, 그러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빛이시군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바른 길로 응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응답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바른 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빛을 꺼트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신 말씀이 성경의 예언과 틀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함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심지어 로마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빛을 십자가 위에서 꺼뜨린 사람들, 그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마귀한테 있든지 아니면 의와 거룩함 종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왔을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게 속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했겠지.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했을 때 나오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빛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빛을 미워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꺼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고 그들과 어울리며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성탄 지나고 뭐 신년을 보내면서 막 수많은 청년들, 뭐 젊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막 그 인스타그램에 피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도 없고 파티, 술, 여행, 놀러 가는 거 다 그걸로만 도배가 돼 있어.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복음 때문에 반대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반대를 안 받고 그들에게 같이 어울림을 허용하는 이유가 관용이 많아서 한 것 같습니까? 옛날 세대는 꽉 먹혀서 그러고 지금 세대는 관용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을 드러내면 어둠은 그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 어떤 대가도 지지 않고 제자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박해도 반대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분명히 반대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이 제너럴 콜을 받아도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의지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effectual call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내적 부르심, internal call이에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제공해 주세요. 자, 앞에서 말했던 이 보편적인 부르심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는 부르심입니다. 장사하러 갑니다. 나 사업해야 됩니다. 나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지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딱 만드시자마자, 빛이 그를 비추자마자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제 영접하죠.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사로가 완전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라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상태는 조금 어려운 정도거나 뭐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정도, 조금 문제가 생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끊긴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소망이 없는 썩은 아치가 나는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예수님이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 듣고 나왔겠지요? 아니,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듣고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고요. 나사로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나사로가 듣고 걸어 나온 게 먼저라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간 것이 먼저예요? 살린 게 먼저라고요. 살리게. 살려서 듣게 하시고 걸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사로가 비로소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며 소망 없는 우리를 믿음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하이라이트 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굉장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밖에. 자, 로마에 있어. 자, 계속 하이라이트 칠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요. 디모데후서를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거 다 하이라이트 치세요. 9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에 모두 다 인간이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대로 일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계획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요. 창세기를 떠올려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명하셨더니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임한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자, 여기도 하이라이트 칠게요. 6절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질 때문이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1페이지 봅니다. 교재 61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셔요.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 첫째 날 기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눈먼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자유인으로, 죽은 자였으나 살아있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또는 4절의 표현처럼 그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 자체로도 입증되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에 보이고 느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생각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이자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런 기적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게 된다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효과적 부르심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게 됩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이처럼 우리의 눈먼 것이 제거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비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실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잘 썼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가족이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엄마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아빠는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이 엄마는 마음이 부드럽고 아빠는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그중 한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의 눈뜨시게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시리라. 똑같이 얘기하지요. 우리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도, 말씀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심을 품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거듭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해요. 진짜 칼빈주의를 배운 사람들은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겸손합니다.
내 자신이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긍휼을 입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 두 개만 배우면 남들 가르치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을 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며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적인 유흥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저곳에서 잘난 체 하려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려고. 내가 금식했다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입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제가 뛰어나서 저는 목사가 됐고 덜 뛰어나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나는 덜 뛰어나서 그냥 성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긍휼을 입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이나 믿음이나 자제력이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결단이나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 참 뛰어나구나. 그래 나는 너 같은 인재가 필요했다 라고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나에게 1절 오래 참음을 먼저 보이사 후일에 영생 얻는 자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사모하라는 그 소원을 가진 본보기가 되기를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의 여정에 올라탄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었고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지요. 정말 남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말고요. 큐티할 때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보이려고 얘기하는 거 말고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한 게 이 정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설교자들의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예화가 있어요. 해변가의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지겨워요. 해변가에 발자국이 이렇게 4개가 있었대요. 두 사람이 걸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갑자기 발자국이 2개가 됐어요. 저 때는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요? 왜 나 혼자 두셨죠? 그때 예수님이 말했대요. 아니야, 저거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갔어. 이게 많이 들어봤지요? 그치요? 여러분 그게 알미니안이에요. 내 인생의 순간에 내가 걸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순간에 살짝 있었을 뿐 내가 힘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비유예요. 칼빈주의로 이 비유를 바꿔볼까요? 해변가에는 언제나 발자국 2개밖에 없었어요. 언제나 그 발자국은 2개밖에 없었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애굽에서 내 발로 걸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왔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셨느니라. 여러분 그곳에 우리 인생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발자국 외에 다른 발자국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가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 능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전에도 책임졌고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감히 나는 이제 좀 컨디션 괜찮으니까 내가 내려서 걸을게요 라는 건 인간의 생각이고 성도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 엎혀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왜 칼빈주의가 뭐 딱딱하고 뭐 차갑고 뭐 무섭고 막 인정머리 없고 난 보면 볼수록 성경대로 믿는 칼빈주의가 제일 큰 은혜를 주거든요. 제일 따뜻하거든요. 이게 모함이에요, 이거. 모함인 거예요.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랫줄부터 볼게요. 62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보세요. 루디아랑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4절 장면에서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열어주심은 곧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뜻합니다. 그 은혜는 눈멀고 귀먹은 우리 자신의 강팍한 저항을 극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 눈뜨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탄생 또는 거듭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 생명으로부터 거듭남은 이전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이래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남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거듭난 거예요? 아니면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체한테는 창조주를 알아보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욕과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가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종교적인 체험을 한 것과 내적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고 했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다가도 눈에 보이는 현상, 이벤트, 슬로건, 어떤 행동들을 요청할 때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어요. 삶을 바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면 다 손을 든다고요. 이 설교자들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은 손을 드세요 라고 옛날엔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잘 안 듣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예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우 다 들거든요. 여기 다 뭐 집사 있고 원사 있고 다 안 들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긴가민가 한 사람들 손 든다고. 나도 집사인데 안 들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손 들었다고 내적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집회 중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해서 나왔다 해서 내적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손 들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적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들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인지 아십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복음이 요청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이 있고 이 교회에서 오래 관계를 가졌던 그런 것이 있고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돕는데 교회 10년 다닌 사람이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큐티 모임도 인도 잘할 수 있고 성경도 아는 척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런 거 잘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시고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시장 한가운데서 사람 많은 데서 손들고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마치 힘든 것처럼 슬픈 채를 하고 하는 걸 즐겨했어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요즘 뜬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빠질 수 없지 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된 삶과 태도를 본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죠. 복사의 자식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새끼라는 것이죠. 회개는 뉘우칠 회자에다 고칠 개자 쓴다 그랬어요. 삶을 고쳐야 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로 제자도를 따를 마음도 없고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었어요. 오직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자기들의 열심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요. 내적인 부르심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일시적인 체험에 의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교인들이 많아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가라지들, 가짜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걸리면 안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택하심을 받은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너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너희의 믿음의 진실성을 날마다 입증해라. 고린도서 13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여러분,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복음 초청 중에 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형리를 읽을 때 자기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거짓 확신을 줘요. 열매가 없는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적 소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들에게 거짓 확신을 주는데 애를 씁니다. 그렇게 가짜 성도들을 양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직분 남발이에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다 집사를 줘. 왜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있을 거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심지어 교단의 법에고도 다 틀어지는데도 6개월이면 권사가 돼. 안수집사를 봐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장로가 돼. 심지어 교회 법까지 조작해서 직분을 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모으느라고 진리를 거스리는 만행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걸 영어로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요. 이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우리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유효한 부르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우리 할 일은 없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선교를 할 이유도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든 말든 해외 선교를 하든 말든 어차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선교했던 민경주 선교사님 카렌족한테 가면 안 되죠. 어차피 하나님 만나줄 건데 뭐하러 갑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 이건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알메니안들이 비판하는 칼빈주의는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칼빈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언제나
일반적인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보다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먼저 전파가 돼야 그 복음을 듣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일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일반적인 부르심의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씨를 뿌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씨 주머니를 여기 손바닥에 넣어놓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바람에다 날리는 거라 그랬지요. 두 번째는 동굴에 공둥이에다가 이렇게 매다 놓고서 구멍 뚫고서 때리면은 이제 뛰어다니면서 뿌려지는 거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은 땅에도 뿌려져요. 길가에도 뿌려져요. 돌밭에도 뿌려져요. 가시떨기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은 땅에도 심기지 않아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애초에 뿌리는 행위가 없었으면 그곳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복음 전파라는 행위에 제한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복음 전파라는 방식을 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보세요.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부르심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의무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셔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뿌리지 않는데 거두어 드리는 일은 없어요. 간혹 성도들을 보시면 참 슬픈 게 그거예요.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런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만나 주시겠지요. 여러분 일반적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보다 항상 앞섭니다. 뿌리셔야 돼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을 뿌려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들이죠.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만나 주시겠죠?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배워야지요. 전해야지요. 여러분. 제가요. 이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저를 보면 도망가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제 평일에 이 플레이노 그 H마트 쪽으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분명히 도망갈 겁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제가 쫓아갈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야 뭐 도망가면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플레이노 H마트만 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동역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유 좀 힘에 부친다, 동역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셔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에요. 노년에 요트 몰고 다니면서 막 낚시를 하고 낚싯배에서 즐기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고 여행을 하고 조개 껍데기나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사명에 응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는 대로,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이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한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했어. 그럴까봐 내가 지금 눈을 아래로 깔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저기 태국의 카렌족한테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리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저희 무슬림 지역에 말씀 전하러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네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맞겠습니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허세만 가득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허세만 가득하다고요. 자녀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요셉이다, 다윗이다 다 지어놓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처럼 사용할까 봐 무서워해요. 목숨 걸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막 불편해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 위치에 있기를 바라고 애굽의 총리처럼 세상의 존경과 영광을 누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이 자기중심적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만 요란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진 않아요. 불신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오늘 가도 지옥 가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꼭 참아요. 그리고 말해요. 언젠가 만나 주시겠지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여러분 그 열정이 있으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자기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한테는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남을 가르치고 남들 앞에서 영적인 우위를 느끼는 것으로 낙을 삼지요. 빈수레 같이 요란하게 자기 공간 안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리스타트 철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울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나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른 성경학교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초대하셔요. 그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가는 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씨는 뿌려야지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언제나 유효한 부르심보다 앞선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또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심는 자는 심어야 되고 물 주는 자는 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칼빈주의는 절대로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되는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되는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주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씀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자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어요. 당신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알미니안들처럼 일하고 칼빈주의자처럼 잠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나한테 모든 일이 달린 것처럼 알미니안처럼 일을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 칼빈주의자처럼 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이퍼 칼빈이즘이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받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칼빈주의자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쓴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간혹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도 자기가 했다는 것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어요. 열심히 한 거 있어요. 열심히 죄 지었고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끝까지 찾아와 주셨고 오래 참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설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불강력적인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 불강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묶어두고서 구원을 떠먹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밀어내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도망가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변가의 발자국에는 오직 누구의 발자국만 있었다? 하나님의 발자국만 있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세세토록 누구에게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불강력적인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인생의 어떤 순간과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